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주로 번아웃 증후군으로부터 비롯된다 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의욕도 상실하고 의지도 상실하는 경우에 번아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번아웃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회사에서 일이 많아 숨 돌림 틈도 없어서 그 안에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될 때, 자신이 소속된 조직 안에서 나와 상대방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여서 갈등이 빚어질 때, 조직 안에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상심을 거듭하게 되고, 그렇게 그 실망한 마음들이 누적되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무기력증과 성취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번아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개인에 대한 규범과 질서가 엄격하여서 통제가 가능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번아웃은 사실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러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누적되는 것은 지금과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그리고 번아웃이 생겨날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답답한 상황으로 번아웃이 찾아온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고용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처형하였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겨루어서 바알이 참 신인가, 하나님이 참 신인가 함께 겨뤄보자는 승부를 하였고, 이 승부에서 아주 보기 좋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돌아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릴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붙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드러내어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과 핍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자신을 향한 위협이 가시화되자 얼른 도망쳐서 유다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잠시 동안 자신의 사원을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광야로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 이제 하루 정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명령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는 이처럼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내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도 못났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무시 못할 업적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형하였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비하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기적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철폐하며 악한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죠.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래 누워 천천히 죽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서서히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두시고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즉시 받아 먹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길 7절에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킨 목적이 엘리야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엘리야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8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40일간 걸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호렙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40주 40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도착한 여호와의 산 호렙은 과거 모세가 도착하였던 그 시내산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올라간 산과 그리고 그곳까지 도달했던 기간이 사실은 모세의 상황과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왜 이끄셨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주 40야 동안 하신 일들은 십계명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과거 모세가 찾아갔던 그 호렙에서 부르셔서 40일 밤낮으로 하신 일도 언약에 관한 것이다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론을 입증할 엘리야의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신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위한 제단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까지도 죽여버렸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선지자는 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까지 하소하면서 자신이 이토록 부당한 핍박과 공격을 당하는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사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며 지진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한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기억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장면과 겹쳐 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 의미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강한 바람, 이 강한 바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진과 불이 나고 그 뒤에 들리는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도 성령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이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자 이스라엘 향한 실망이 크셔서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나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기하리라. 그런 결심으로 엘리야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과의 언약 파기를 위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 후에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nim시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아멜, 무흘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붓고 엘리야에게 후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장차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를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점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가르쳐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사이다 같은 심판을 내릴 것을 예언하시며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생각해 왔던 엘리야가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너 말고도 7천 명이나 되는 참 선지자가 있다는 너무나도 다행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다시 힘을 얻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다독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며 번아웃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현재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취하시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내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간다면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앞으로의 암울한 미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청개구리라 그 경고조차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 반복적 일상 속에 참된 보람과 기쁨을 되찾아 주시고 조금씩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즉 말씀과 예배라는 그러한 반복적 일상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부축하시고 지탱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조금씩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쓸모를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 번아웃이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과정 속에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인생조차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막다른 궁지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벗어나려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다, 믿음을 가진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소에 가볍게 생각해 왔던 그 신앙이 언젠가 여러분들이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을 때 그 막힌 담을 풀어줄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막힌 담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서 순종으로서 뚫어가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다듬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번아웃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의 말씀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예배로서 다시금 회복되고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세상의 일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